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적 이익을 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 현실적 이익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요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아주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에게 묶인 결박을 풀어주게 되는데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들을 메고 있던 족쇄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킴으로 주어진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적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그 간수가 오히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묻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간수의 그 물음에 담긴 그 의미는 과연 너희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는가? 현실적 이익을 택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묶여서 이렇게 쩔쩔매며 살아가는데 무엇이 너희를 그토록 자유하게 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가 누르는 그 자유함의 수준은 세상의 흐름에 묶여있는 우리가 과연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자유함이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도 감수하게 하며 세상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서 자유하게 하고 초월하게 하고 그 초월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그들의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에 묶여 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죄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면 죄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도덕성이나 분별력과 같은 또는 강한 의지와 같은 것을 갖추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개입할 여지 없이
죄에 묶여 있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묶여 있어서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죄를 따라가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예수와 묶이는 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자유이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죄를 따라갈 것인지 스스로가 선택을 했다라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라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기로 선택했고 내가 죄를 따라가기로 선택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는 오해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것, 곧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코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죄는 우리를 부패시킨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다.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향해 가게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은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똑바로 좀 살자, 말씀대로 좀 살자, 신앙의 열심을 좀 내자라는 권면은 격려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면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우리에게는 의지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안내해주고 내용을 잘 가르쳐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되어지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은 어떠한 대의를 내세우거나 어떤 도리를 내세우거나 선을 행해야 한다,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뭔가 멋들어지는 말을 하고 흠없는 도덕성이나 국가적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가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 어떠한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그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을 행하고 있는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그 신앙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졌는지 또한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의와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닌 것은 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과연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어떠한 결과가 생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현실에서 흔히 보게 되는 모습은 정치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주장이 옳다며 목청을 높이는 모습 아닙니까? 각자의 주장이 옳다라고 목청을 높이는 모습. 그러나 그렇게 각자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지만 거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들이 없습니다. 용서나 관용과 같은 아름다운 덕목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음해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때려 죽여야 한다느니,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근데 서로의 말을 들어보면 서로 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용서나 관용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들은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들은 주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하게 되는 모습 아닙니까? 혹 정치판만 아니라도 말입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현장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살벌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좋은 일을 하자고 모여도 결과적으로는 끝없는 싸움으로 기결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청을 높이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목숨 걸고 싸워서 결국에는 누구 하나가 제거되어야 끝이 나는 싸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결코 자유할 수 없고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저 옳고 합당한 일이라고 해서 쉽게 합의에 이르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합당한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해서 쉽게 합의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취향이라는 것이 있고, 취향에는 늘 싫다라는 부분이 있고, 싫다라는 부분은 어떠한 논리적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싫다라는 부분이 있고 취향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논리적, 합리적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싫은데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데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취향입니다. 논리적 결론이 아닙니다. 도덕이나 상식이나 교양을 벗어나는 일이 우리 인간사에는 얼마든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논리적 설득이나 어떠한 합리적 이해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집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이해를 시키면 신앙을 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 더 나아가 신앙을 가지게 된 우리 각 사람은 논리적 설득이나 합리적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잡혀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대의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명분이 있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면 얼마든지 맺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는 그 삶이 뭔가 실력이 없다거나 뭔가 반복되는 일상과 같은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앞서 언급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든지 맺힐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서든지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맺을 수 있는 존재예요. 맺을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맺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맺을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행위적 신앙이 아닌 존재적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적 신앙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행위적 예배가 아닌 존재적 예배자,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예.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는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양육 시간에 우리 도건이 형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언급되는 장면에서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언급되어지면 참 마음에 부담이 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 내 가족들이나 내 친지들이나 나와 접해 있는 친한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응접하게 되는 그 어떤 진상 고객들이라 그러나요? 진상 고객들을 접하게 될 때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참 쉽지 않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 그렇게 나눔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실력이 아니야. 네 실력이 아니야. 그냥 너는 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와 동행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그러면 그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이지 네 실력으로 네 의지로 맺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갔을 뿐인데,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따라갔을 뿐인데 성령께서 맺어 나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 문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거나 우리가 계획한 곳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맺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갔을 뿐인데 성령께서 맺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뭔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툼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로마서는 그 자유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리고 성경이 이러한 영광의 자유가 없으면 죄의 종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 둘 중 한 부류에 필연적으로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다. 중간지대에 있어서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대목입니다.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우리는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 곧 썩어짐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보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접하게 될 때요, 우리의 선택이다,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거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러이러한 복이 다가온 거지 라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오해를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 그저 열심을 내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열심을 하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오해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뭔가 옳은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삶으로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옳은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삶으로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에는요, 스스로의 희생이나 스스로의 열심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요, 더욱 많은 부분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러한 여정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따라갈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요셉을 많은 목사님들은 엄청 높이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요셉은 나랑은 부류가 다른 사람, 종류가 다른 사람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셉은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인물에 불과합니다. 수동적으로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많은 부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여정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여정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현실적 이익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 무엇입니까?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요. 따라가는 것. 실력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울며. 예. 지난 시간 말씀 나눔 시간에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티와 같이 딱 맞아지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티가 딱 이렇게 이티 모르는 사람 혹시 있나요? 예, 제가 몇 번 당했거든요.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알지 않나? 이랬더니 모르는데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나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티 우리 하연이는 모른다는 이티가 뭐야? 이러고 있는데 예, 딱 하나님의 뜻하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딱 맞아지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 거의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고. 두 사람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고. 거의 아니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분명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를 베풀러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해와 고난이라는 상황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려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현실적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에는 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던 것만큼의 신앙의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처하게 된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들을 현실의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일같이 직면하게 되는 그 현실의 삶과 그 가운데 있는 그 많은 도전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관문이고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직면되어질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해드리는 신뢰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이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수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맺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그 자리 가운데 맺혀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그 현실 앞에, 그 도전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